네, 오늘은 산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강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산소망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의 삶이란 한마디로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산소망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산소망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산소망이란 무엇이냐? 장차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상속자의 영광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산소망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영원히 동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금방 안 나오지요. 아마 이 땅에 소망을 많이 두고 계신 분들일수록 대답이 금방 안 나올 것입니다. 이 산소망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질수록 가지게 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믿는 분들은 이미 다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차 부활할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장차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영광을 받고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은 과연 산소망을 가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의 일에 매여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과연 얼마나 산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각각 체킹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산소망을 가지고 살면 혹 삶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돼도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곧 산소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산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 산소망을 이루실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도 보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랬는데요. 여기 소망은 물론 산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산소망. 그럼 이 산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소망은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망은
주님이 약속한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실 주체가 하나님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겁나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을 산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다 그런 의미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세상에서는 희망이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의 소망은 기대에 어긋나게 되는 소망,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라는 단어는 물론 뭔가 미래에 실현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의미지만 이 희망을 이루는 주체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소망은 말 그대로 소망이 희망사항에 그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가진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나름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 일어나 보기도 하지만 그 희망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 힘든 일이 지속이 되면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힘이 빠지면서 그 마음이 곧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 희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진정 그 희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왜냐?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인들에게 참 희망과 소망이란 뭐냐?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죽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은 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죄사함과 새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상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류의 참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꼭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썩고 더럽고 쇠할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에 비하여 볼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뭐예요? 산소망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산소망을 가지고 살면 혹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덩이를 이 하나님께 원수를 행한 자들을 이 소망 없는 자들을 이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마땅히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다니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마지막 날 살리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뵙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항상 산소망 가운데서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구원의 감사,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디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산소망을 살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 산소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또 모르고 그냥 답하지 마시고 엉뚱한 답 나옵니다. 이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볼 때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약한 자들을 열심히 돌봐주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선한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것이 보기에는 선한 일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같은 자기 의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행한 것은 절대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무엇을 하면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산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즉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12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주님의 경건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 말 잘못 알아갖고 우리 세상 정욕을 버립시다. 정욕을 버리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주님의 경건함으로 삽시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주님의 경건함으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잘해야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종교인의 행실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종교인의 행실입니다. 겉만 거룩한 척하는 거. 바리새인들 얼마나 예수님이 싫어했습니까? 그 속은 회칠한 무덤 같아가지고 썩은 냄새가 있는데 그냥 겉으로는 거룩함을 꾸미는 겁니다. 경건한 것 같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거부하셨습니다. 이상 저역을 우리는 못 버립니다. 이상 저역을 따라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는 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저역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상 저역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상 저역 따라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 삶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내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이 그저 성령에 이끌리면 바로 그 순간은 이 세상 정욕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경건함,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주님의 경건함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면 그것은 곧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신 삶을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다 그래갖고 주일날 열심히 하자, 마틴에 충성하자, 조금 오래 참자. 어떤 경건한 어떤 행위들을 생각해요. 자꾸만 경건하게 살자, 경건하게 살자 그러면.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내가 종목을 정한 그 경건의 모양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그걸 잘 지킨 사람일수록 경건한 자다고 또 그래요. 격려도 하고. 못 살면 그냥 죄인이라고 바로 그냥 정죄해버리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것이 경건이냐? 경건의 영 대신 성령을 쫓아 움직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나의 경건으로 사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경건이야 해서 경건의 목록을 딱 정해놓고 내가 그 경건의 목록을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아프구나. 너희는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율법에 묵은 것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조문을, 율법 계명을 내 힘으로 잘 지켜드리면 지켜드릴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제목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주님 섬기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섬기는 게 뭐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는 주님이 오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그래요. 주님의 경건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께서 주는 감동과 그 소원함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그것이 주님의 경건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잘 들으세요. 곧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간 자들마다 예수 만날 소망을 간 자들마다 믿는 우리들은 이 소망이 있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주님을 만나뵐 그런 소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날
다시 만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면서 신부단장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또 열거합니다. 거룩한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종목을 정합니다. 또 막 주일성수해야 되니,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니,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니, 뭐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부단장하는 본질의 말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겉으로 그런 행위 아무리 잘해도 주님 보실 때는 신부단장 하나도 안 했구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부단장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정말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님을 이제 신랑으로 우리는 두고, 우리 이 땅에서 지금 그 주님과 결혼할 날을 좀 바라보면서 신부단장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신부단장해야 돼요. 그 신부단장하는 게 뭐냐면, 신부단장하는 게 성령의 인도안 받는 거예요. 신부단장하기 쉽죠. 쉽다니까요. 성령의 인도 안 받는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가 어미 손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가는 거, 아이가 어미 등에 펴가는 거, 사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또 성령 인도 안 받으라니까 성령 인도 안 받으려고도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인도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인도 못 받아요.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를 지금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구나. 여러분들 이것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함과 그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우리의 힘에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에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안 받는 것은 아이가 어미 손에 이끌리는 것 같으지. 아이가 어미 손에 이끌려가면서 자기 힘을 주고 발에 힘을 주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히려 팔과 온몸에 힘을 빼야 잘 이끌려갈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어머니 등에 있는 아이. 그 뭐 힘들 게 뭐 있어. 그냥 힘 다 뺄수록 편안하면서 어미 인도를 받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인지 아닌지 모르더라도 사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간섭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 인도하고 마세요. 거룩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되셨죠? 임의로 행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는 것. 이런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세요. 사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고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반드시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로 계속 우리를 양육해 가세요. 조금은 편치 못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말씀을 몰라서, 성령의 그 음성을 몰라서, 그 인도함 받는 법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안 되거든.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되거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자 하나님은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시련을 허락하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믿는 자라면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임의로 행한 것이구나. 그것은 곧 내 욕심 따라 행한 거구나. 바로 압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인도 안 받으면 내 욕심 따라 행하는 거구나. 이건 내가 하는 거구나. 이걸 알면서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 인도하면 이거였구나.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 인도함을 따라 하지 않고 내 육체의 정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근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적해요. 근심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근데 성령 인도함 따라 내가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내 속에 답답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압니다. 나 몰랐다. 뭘 몰라요? 당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의 볼로 양심이 깨끗하게 돼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예요. 벌써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양심이. 아, 이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요. 분명하게는 몰라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일이 꼬이면서 동시에 내가 이게 내 욕심 따라 행한 거야. 이건 내가 행한 거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이걸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성령 인도함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 그렇게 인도함 받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우리 모임에서 같이 항상 성령 인도함 법을 배웠다고 그러면 이런 실패를 통해서 더 이제는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혹시 이런 가짐을 잘 못 받아도 정말 겁난 사람은 좀 시간 됐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미리 알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이제 성령 인도함 받는 법을 잘 알아가지고 더 성령과 동행해서 물론 장차 경험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이지만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정말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감사 기쁨으로 종교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교통 속에서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기도한 것만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자꾸 기도 내가 해갖고 뭐가 됐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특별히 기도 내가 못해갖고 뭔가 문제가 크게 됐어 이렇게 부담 갖는 분들 내려놓으세요. 정죄 가운데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부담 가운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요만큼 또 지켜줄 거나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이뤄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얼마나 또 선하게 인도할까. 오히려 이제라도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한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러면서 성령 인도함 따라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섬길 때 부담 가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주님과 사귐 속에서 오는 감동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절대로 성령의 감동 없이 하는 건 다 내가 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감동도 없는데 그냥 의무만 가지고 내가 뭘 해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도 그 받기에 힘들고 우리도 얼마나 힘들어요. 항상 주님 섬기는 거의 출발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를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막 그 은혜를 알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막 감사 기쁨이 오면서 정말 말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는 소원함을 따라서 무엇을 하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경건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야망만 내려놓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야망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 야망이 있으면 그 야망을 이루려고 내 힘이 들어가잖아요. 내 에너지가 온전히 거기로만 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들어도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 삶은 주님의 삶입니다. 난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내 삶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이게 사실이니까요. 예수 믿어서 우리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었어요. 예수 믿고 그때 새 생명을 새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살고 계신 거, 이거 사실이에요. 이걸 성령으로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걸 알았다면은. 내야만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주님께서 뭘 하기를 소원함 주시냐, 이거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소원함 따라 이렇게 말하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따르는 것은 꼭 뭐가 같느냐? 아이가 어미 손에 이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미 등에 업혀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을 쫓아내는데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냈는데 너무 힘들어. 이런 공치도 안 하게 되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감옥에서 빌보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감옥에 있는 게 수고로움이고 거기서 편지 쓰는 게 수고로움이에요. 빌보 성도들은 이제 감옥에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난 지금 너무나 기뻐하고 있거든. 할렐루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거든. 예. 성령 인도함 받기 때문에 내 걸 내놓으라.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신뢰하면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설 수 있는 그런 예배대로 지금 주님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라는 것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쓸데없는 게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열심을 내고 있어요. 잠도 안 자면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사실은요, 정신이 깨어있고 근실하면서 정말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시간을 정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째 얼마나 귀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렇게 돼요. 저도 하루 24시간 보면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 아까워 죽겠어. 할 일이 많은데 또 시간이 지나가네.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이게 하는 게 이게 쌓였는데 이거.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두 방식. 하나의 방식.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물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의 끝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랬죠. 너무 힘들어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인도함 받지 않고 끝까지 그냥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틈만 나면 염려 의심하고. 그러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성령이 주신 말씀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내 삶이구나 하고서 성령님을 모든 걸 맡기고 그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로만 작정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혼자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허락한 교회는 뭐냐? 어떤 교회냐? 나에게 허락한 교회가 진짜 이 교회냐? 이걸 아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나아가면 그게 나에게 준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고 가려면 복음만이 선포돼야 돼. 오직 복음만이 선포돼야 돼.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모임을 좌지우지하며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당연히 내가
속해야 할 교회인 거죠. 나에게 허락한 몸인 거죠. 교회인 거죠. 이런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청례적을 피하고, 마지막 때 청례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 이 누굽니까? 복음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 그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무리와.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혼자는 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고 해서 중심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인도함 받는 건 다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아닌데. 혼자는 뭐 다 거룩하죠, 뭐. 혼자는 다 거룩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으죠. 더불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 그럴 때 잘못한 것도 발견되고 또 지체로부터 권면도 받는 것이고 물론 격려도 받는 것이고 잘못했다고 지적도 받는 것이고 혼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할 수 없는 걸 아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인도함은 항상 교회 가운데 성령 인도함 받는 그 무리 가운데 확증을 꼭 받고 움직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인도함은.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살면요. 이게 세상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걱정할 게 없잖아. 아이들이 뭘 걱정해요. 엄마만 따라다니면 엄마 그 품어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식이죠. 평안이죠. 그 어머니 그냥 나를 등에 업으셨는데 그 아픈 채로 있으면요. 필요할 때 되면 이거 먹어라. 먹을 거 주지. 필요할 때는 진짜 오줌도 갈아주지. 똥도 갈아주지.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지. 필요한 곳에 가지. 다 엄마가 봐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그 말은 뭐냐면 그 풍성한 기준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기준이 얼마나 큽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빌보서 말씀에.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잖아. 나는 참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어때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철로 열매가 맺히리라. 내 안에 거하는 거. 성령과 교통서서 그 인도함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거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 품 안에 이끌리는 거예요. 어머니 등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인도함 못 받아요? 내 괴, 내 야망. 그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는 주님 섬기다가 성령의 인도함 못 받아. 내가 이렇게 오늘 주님 섬겨야지. 내가 이렇게 설교해야지. 내가 이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 못 받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다 맡기고 성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이분이 주시는 그런 소원함 따라서 또 교회의 어떤 확증함 안에서 그렇게 움직여 보세요. 세상 걱정이 없는 겁니다. 세상 근심이 없는 겁니다. 물론 오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방식, 내 죄욕으로 따라가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 따를 것이냐.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후자를 택하겠죠.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 이분과 동행하지 않고 주일날 나올 수 있어. 이분과 동행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어. 이분과 동행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이분과 동행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어. 이분과 동행하지 않고 무엇 할 수 있어요. 우린 주님 섬기는 게 주일날 잘 나오고 뭐 충성봉사한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예배가 뭔지 궁금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원하는 대답이 전혀 안 나와.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장소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그럴 거야.
장로교적으로 예배드려야 됩니까? 순복음적으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러고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주일성도 잘 참석해야 됩니까? 최소한도 기도회까지 참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성격통도 10번까지는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정말 참된 예배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버전으로 해석해 줄까요? 순복음 예배식도 아니고 장로교 예배식도 아니고 주일날 뭐 열심히 나오고 뭐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성역통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답 신령과 진정으로. 사실 이게 너무 의외 아닙니까? 우리는 하도 이 말씀 들었지만 이거 굉장히 의외의 대답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잖아요.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리스도께. 성령 인도함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서 어떤 게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얘기 좀 해봐. 우리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인들. 아니 그리스도가 지금 문 밖에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모여갖고 형식 따라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아주 부유한 교회예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파이프 오르간 있을 겁니다. 파이프 오르간. 성가대 찬양이 엄청나게 거룩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교회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전 세계 죽어가는 아동들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 교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데 그들이 위한다고 하는 그리스도같이 오셔서 제발 문 좀 열어줘. 내 말 좀 들어줄래? 나 예수야. 근데 관심이 없어. 얼마나 우스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성령 인도받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예요. 성령님이 인도받는 게. 근데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데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인도받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있어요. 내가 부엌에 있을 때도 있고, 직장에 있을 때도 있고, 거래에 있을 때도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있고. 그래야 풍랑이고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님이 다 우리에게 할 말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할 지혜를 준다. 할 능력도 준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나마다 잡힌 여인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오경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 없다고 그러고 죽이라고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참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막힌 겁니다. 이게 뭘로 얘기하지? 이 가만히 뭐라고 얘기하지? 예수님 보십시오. 앉으시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게 성령 있는 바는 법의 본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낙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잠깐 앉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한 겁니다. 성령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옵니다. 죄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재밌어요. 어른부터 도망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자랑할 건 아니에요. 죄를 더 많이 졌겠지. 이와 같은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와 계세요. 첫 번째, 모든 걸 주님께 맡겨나가면 이상하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걸 맡겨 주님의 음성을 딱 들려가는 그 순간에 평강이 와요. 그게 첫 번째 음성입니다. 평안하라. 다시 말해 염려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조금만 있어 보세요. 평안 가운데 감사가 올라갑니다. 무슨 감사? 이 죄덩어리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죽어 마땅할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 심령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주신 소원함을 따라 우리는 말하고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들 따라 말하고 이랬는데 더 큰 환난이야. 그러나 그에게는 더 큰 환난이 안 됩니다. 쉽고 가벼우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물 속에 들어갔지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어요. 1명은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풀을 뿌리랴.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주는 감동 속에서 말하고 행했다면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평안, 감사,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막 풀을 뿌려 시험 있는 것은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알게 되고 다 경험하고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뭐가 염려하고 의심이 되면 정말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경험해야지. 이거에만 딱 가져보세요. 성령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려고 해보십시오. 바로 평안이 옵니다. 바로 기쁨이 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여기서 행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바로 지혜가 옵니다. 그 감동 따라 움직여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예요. 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구원의 간격 가운데 살게 하는, 이걸 막는 여러 가지 매임들을 풀게 하는 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귀여기고 이분과 늘 교통하고 이분의 인도 안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마워드리는 또 하나의 방식, 육신의 정을 쫓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방식, 성령의 이끌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산소망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다른 질문을 할게요. 성령을 쫓아 행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책망하려고 이런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알자, 경험하자, 맛보자, 이런 의도로 제가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집니까? 성령으로 주님을 그 은혜를 맛보면 모든 연나 떠나갑니다. 세상 욕망 떠나갑니다. 세상 소망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만나 배울 날, 그날을 참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이 땅의 삶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주님을 만났겠다. 주님과 빨리 함께 없어. 그냥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살지. 함께하고 살고 싶지.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어요. 솔직하게 나도 육신의 장화 벗어버리고 그냥 하늘에 갔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또 뜻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산 소망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저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